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일 오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감사한가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룻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가장 온전한 정치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는요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되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그런 나라예요.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완전한 통치가 되어지는데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백성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통치와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곳이 맛보게 하신 곳이 있죠. 어디요? 우리 교회요, 교회. 완전하지 않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죄의 싸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 맛만 보는 거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사사기의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여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매어 꽂고 머리채 잡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뭐 작은 교회도 아니잖아요. 교인들 1만 명 엄청난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또 촬영되어서 방송으로 국가에 다 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사함을 받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말씀 볼 수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실망하죠. 그럼 재림까지만 우리가 재림만 바라고 그동안 뭐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실패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를 통하여서 룻기의 맨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이새를 낳았습니다. 맞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근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 룻기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정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에 발생한 가정사, 그 가정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요. 맨 마지막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 말이 이상한 거죠. 다윗은요,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몇 번째일까요? 다윗의 형이 몇 명 있었어요? 일곱 명이나 있었습니다. 팔형제예요, 팔형제. 팔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이죠.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그냥 소개할 때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이 아니라 큰형인 엘리압을 낳았다. 그냥 족보를 소개하는 거라고 하면 장자가 소개되어야죠. 아니면 장자부터 쭉 해서 막내까지 이름을 쭉 다 기록하든가. 근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형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에 룻기의 목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그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근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벳, 이새, 다윗. 그러니까 다윗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룻기, 다윗을 데려오는 책이 룻기가 되어진다. 그 사실을요. 룻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 왕조는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근접하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왕조가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유사한 비슷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중간에 룻기가 딱 기록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요 사람들은 실망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실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루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 눈에는 안 보여도 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내 나라를 만들 사람들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 사실을 루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루키를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에스더서의 특징,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스더서에는 무슨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그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충만하다 보는데 아가서도 그러고요. 룻기도 보면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 한 가정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모압인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엘리멜렉도 죽고 기럇과 말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며느리 함께 따라왔던 며느리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나오미가 행복했다 이겁니다.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 가정의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역사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구절이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도 보면 이 주몽 신화도 있고 단군 신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의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시작되었다, 민족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루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다윗을 끄집어내고요.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신다. 이 사실을 룻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자꾸 이제 약해지고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세우시고 일으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볼 따름인 거예요. 뭐 다윗이 태어났을 때, 이세가 태어났을 때, 오벳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서 전혀 무명의 사람인 것처럼 전혀 의미 없이 바라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는. 우린 몰라요. 오백과 이새와 다윗처럼 그냥 개인적인 가문의 그런 일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난번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나연이가 대형교회 나오게 되었는가? 우린 이유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왜 영혼처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앉아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별한 계획과 뜻.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왜 그가 한 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한 이웃이 되었는가? 우리는 몰라요. 지금 개인적이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오늘 이제 큐티 말씀 가운데 우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27장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했지만 그 길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본 거죠. 누가가 봤을 때 일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총독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해. 율리오는 어때요?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태워서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고. 사람들이 계획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누가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획으로 되어지면 배 타고 잘 넘어로 가야 돼요. 근데 배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죽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하시고요. 그 섬에 갔을 때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죽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추장에 그 어머니가 열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침으로 거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가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구나. 그 당시는 모르는 거죠.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을 때도 멜데섬에 도착했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몰랐지만 뒤돌아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움직이시고 준비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룻기를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고 나니까 그 다윗의 가계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게 룻기가 기록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닥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언제 알아요? 나중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로 사도 바울이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소에 사도 바울, 사울이 그 장소에 있었는가? 그냥 율법에 역시 열심히 학자였고
또 나중에 그 유대인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겠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기 두시니.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죠. 그 복음이 바로 씨앗, 열매 맺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쓰기 위해서 스데반이 죽는 그 장소에 사울을 두게 하시고요.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여서 그의 삶에서 얻은 유익이 뭘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나를 앞장서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겸손하게. 꼬리표가 붙는 거죠. 스데반을 죽인 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그 탁월한 스데반을 죽인 자. 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그 과거를 보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촉망받은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리더가 되었으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요, 스테반을 죽이는 것, 교회를 잔변하는 그런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 이 사울은요, 평생을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 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에게 늘 전과처럼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한 거죠. 나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한 자. 그런 일들이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 뭐요? 작정과 계획. 내 몸에 있는 질병도 그러고요. 내가 일이 잘 안 될 때, 인생이 자꾸 꼬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셨나? 왜 정인이는 저라도 광주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유아이는 청주시 청주, 청주까지 가? 대한이는 수원, 가깝죠, 수원은 수원까지 가. 왜 그때는 논산까지 가야죠? 우린 몰라요. 하지만 거기 그 곳곳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두셨는가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 주찬이의 형님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을까? 왜일 것 같아요, 집사님? 예? 우리 주요 형제는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것이요, 나중에 그를 하나님께서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계기와 작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젊어서부터 이 마니교회 이단에 빠지고요. 방탕하여 또 청년으로부터 자식을 낳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그거 돌이켜서 돼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고 정말 삐딱하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모르는 감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누구에게도 품어야 돼요? 원수에게도 품어야 됩니다. 원수에게. 그 원수가 날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정말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내 의지가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나에게 유익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기적으로 믿음 생활 하신다고. 내가 복받기 위한 삶. 네? 자꾸 이타적으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 왜 이타적이야? 그게 나에게 유익하거든. 이타적은 이깁니다. 그렇죠? 남에게 잘해주는 것이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지혜를 깨달아 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해줄 수 있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큰 짐을 이어가며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생각냅니다. 하나님도 좋은 일 했으니까. 선한 일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도와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와줘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랑이 되어지니까. 그냥 하나님께는 하세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도 딱 집을 가는데, 저기 노건사님 집 앞쪽에서 차 옆에 누가, 이 차 옆에 이거 이제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이렇게 도로죠. 거기다가 빈 쿠팡 박스 하나 갖다 놨어요. 속 치워졌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좋은 일 하나 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잘 보여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그럴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떤 것이 어떤 일들이 내게 복된 것으로 다가올 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벌써 10년 넘었죠. 10년 넘었을 때 우리 그때 이건수 집사님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저기 뒤에 영유 지부실이 그때 목양실이었을 때. 근데 우리는 계속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니까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500만 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무기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건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누가 감사헌금을 5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집사님 제가 무기명 헌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기명이면 이승 집사 500만 원 했다. 그럼 제가 밥 기사 드려야지, 그렇죠? 무기명이니까 뭐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밥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그 대상인 거잖아요. 기명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특정되어 줍니다. 무기명으로 하면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잖아요. 그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기명으로 하면 한 사람에게만 감사하는데 무기명으로 하면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근데 한 사람만 집중하면은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누가 언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날 도와줄 거고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나중에? 전혀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렇죠?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배신되리고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를 도와줄 사람, 결국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요, 내 목숨을 살릴 사람이잖아요. 괜히 내 이웃들에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가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으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일 거예요. 원수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못된 사람들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재미있는 건 그의 전도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앞으로 딱 다가보면 어때요? 일단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요, 아,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복음을 나눠주면 잘 받을 거야. 너무나 착하고 순하게 생겼어요. 안 받고 쌩가요. 어떤 사람은 문신하고요, 담배 꼬나 물고 와요. 야, 내가 준다고 받겠어? 그러면은 인사까지 하고 받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받을 것 같지만, 해보면요, 달라요.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흔히 말하는 얼굴이 싸가지 없게 생겨가지고, 그냥 내가 하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상냥하게 잘 받는지 몰라요. 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어때요? 원수들에게 잘해주세요. 원수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만 주는 거예요. 그냥. 잘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군가 나를 이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은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또 대중교통 안에서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지하철만 타면 지하철 입구에도 있고요. 지하철 안에도 있고. 그럼 저는 항상 5천 원짜리 몇 장을 준비하고 다녀요. 보이면 무조건 드려요. 보이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뭐, 그거 앵벌이야. 뭐,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그건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 100명 나눠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가 오케이야.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능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도와줘요. 그러다가 한 명 걸리면 내가 정말 짐을 잘 숨긴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보고 우리 아들들이 물론 둘째는 따라할 가능성이 좀 많긴 많지만 편지 한 장 써놓고 여행 간다고 집 가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쫄쫄 굶다가 대전에 가가지고 예, 구걸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집에 목사님 아들, 사택에 그 아들이 10,000원 줘가지고 10,000원으로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이제 여행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예요. 젊고 멀쩡한 애들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구걸을 해. 그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저희가 정말 젊고 건강했어도 그땐 돈이 필요할 때였거든요. 뭐 일하면서 다닐 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 정말 멀쩡해 보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걸 내가 판단하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뭐죠? 뭐든지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이 걸리겠지. 그렇게 걸리면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 받겠지. 그러면서 이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요. 우리 교회도 오면 배고프다 무조건 없어집니다. 보면은.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그래도 배고파요. 밥 사줘요. 꼭 밥을 시켜주죠. 돈은 안 줘요. 밥을 사서 배달시켜가지고 음식을 대접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내 주변을 자꾸 판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 도와줘. 그러다 보면 그들 가운데서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언젠가 내 도움을 받고 나를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세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 태어났을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좀 적용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